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요한일서 말씀으로 올해 표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기쁨 이렇게 정하고, 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하긴 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이 올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의 삶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만 온전한 사귐,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잘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면 성도님들 온전한 사귐 이렇게 한번 후창해 주시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충만한 기쁨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주보에 보시면 여기 주보 맨 위에 보면 온전한 사귐, 충만한 기쁨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제가 한번 선창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역시 한 번에 잘하시네요.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이 삶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다고 요한 서신은 말씀하면서 귀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은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과 온전한 사귐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 삶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성도의 삶을 실천해 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 성도로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성도의 삶을, 구원받은 그 온전한 사귐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11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같이는 우리가 읽은 11절 앞절에 있는 10절의 말씀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같이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성탄절에 그 만원의 행복박스 나눔을 하는 성도님들의 이 다양한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또 열정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사방에 흩어져서 이렇게 나누고 전하는 모습 보면서 교회는 역시 전도할 때 역동적이다 하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느낍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떤 분은 차별 없이 정말 허름한, 누가 봐도 참 허름한 옷을 입고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근데 놓치지 않고 깍듯하게 90도로 인사하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이렇게 준비된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도 보고요. 조금이라도 더 전도하고 싶어서 물건, 이 전도 용품을 가지고 또 막 이렇게 분주하게 또 왔다 갔다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개수가 모자른 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아이들은 저 멀리 우리 윤아 집사님하고 그 어딥니까 놀이터까지 가가지고, 놀이터엔 또 애들 있지 않나, 애들 전도해 보려고 또 가는 그 마음들, 제가 하나 다 보면 너무나 눈에 선해요. 들고 가려고 하지 않고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하고 복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든 실천하고 나누고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이 말씀이, 요한 서신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듯이 그냥 사랑하자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그 의미를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사랑의 행동을 강요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권사지, 너 집사지, 너 목사지, 나가서 사랑 많이 했냐?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사랑을 지금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 사랑하다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이 믿음이 참 좋으신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치매가 와서 요양병원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 아닙니다. 누군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 아니고요. 예전에 그 성도님 고민은 이거예요.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치매가 심하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가족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모실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 것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치매가 오다 보니까 때로는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치매 증상이 오니까 깜빡깜빡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보면 더 괴롭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도 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으면 내가 치매로 고통하는 엄마를 옆에 두고 다 명수말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거 집사가 돼가지고 내가 성도가 돼서 이걸 내가 못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회화 갈등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저에게 목사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떡할 건지는 이제 가족이나 그분들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거겠지만, 신앙적으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현실을 보면 초등학교 어린 자녀를 두고 키우고 있어요.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중증이어서 혼자서는 집에 계실 수도 없고 누군가가 꼭 돌보미가 있어야 되고, 또는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형편이에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고 당연하다고 성도님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개인과 가정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전문적인 도움과 케어가 필요한 상황에 처할 때에는 그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이 혼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사실 좋은 사회고 건강한 사회지요.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잘 찾아뵙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이 엄마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엄마를 향한 그 마음이 커서 또는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함께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힘이 납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남의 일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너무 절박했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언제나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만 사랑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로 타락한 인간은 사실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사랑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다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르쳐주지 않아도 미워하고 짜증낼 힘, 그런 것은 누구나 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요. 근데 사랑은 진짜 애쓰고 수고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사랑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강요하고 그것으로 때로는 누군가를 억압하고 또는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최근에 성도님들과 요한서신을 보고 묵상하면서 저는 요한서신이 말하는 사랑의 범위 그리고 사랑의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하는 것을 또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범위는 무한하고 대상은 누구에게나 다 허용되는 사랑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요한서신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 사도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당시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아내도 남편도 부모님도 자녀도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자들이 막 그때 활개쳤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혼란하게 하고 나도 하나님 알아, 나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면서 진리를 막 깨는 이단자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서신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모여있는 우리들이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서로 실천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의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밖으로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옆에 있는 권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밖으로 사랑이 흘러갑니까? 사랑의 방법 역시 한 가지뿐임이라고 말해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요한 사도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상당히 저는 제한적으로 느껴져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또 내가 그 사랑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만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함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3절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몇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볼 것은 한 가지, 13절에 등장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을 통해 내가 주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내가 성도로 살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좀 하고 은사도 좀 나타내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우리 성도님들 그 정도의 신앙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옛날엔 그랬죠. 방언을 하기 위해서 뭐 옛날 우리 성도님들 코카콜라, 펩시콜라 뭐 이러면서, 요즘은 새로 또 하나 나왔어요. 코카콜라, 펩시콜라, 제로콜라 이러면서 막 그냥 콜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콜록거리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방언 받았나? 은사 받았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방언과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나타나는 증거, 어떤 그 표시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것도 상당히 일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올 한 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또 각종 은혜와 또 능력들이, 방언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어찌됐든 사도 요한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줘요.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 정말 제가 많이 성도님들과 나눴던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잘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14, 15절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적인 깨달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어 라는 것을 지적으로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도 없고 이러한 깨달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또 자녀들 중에 또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신앙생활 하면서 엄마 아빠가 믿음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나는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있고 예배하지만 잘 모르겠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알려고 이것저것 막 찾으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와야지 우리는 신앙생활도 되고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이 냉랭하고 잘 모르겠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입술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구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영혼을 만나 주시고요, 믿음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뭐 교회 다니니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믿음 주시겠지. 죄송한데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될 일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 이렇게 진짜 문 앞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요, 문 앞에서 모든 걸 다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만 열고 주님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한 발을 안 내딛음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멈춰져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요한서신을 보면서 사랑하려고 하기 이전에 우선하여서 주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기를 힘써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큰일 났다. 그렇다고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할 마음이 있다면 그거 하시기 이전에 주님과 온전한 사귐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결단하여서 양육받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인원이 뭐 몇천 명 되는 대규모의 인원도 아니잖아요. 20-3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정말 가족같이 모여서 말씀을 알아가고,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함께 나누고 알아가고,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함께 울고 웃으면서 기도하며 갈 수 있는, 저는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귐, 충만한 기쁨이 있으면 남편도 아내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영혼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한 사귐과 충만한 기쁨이 있으면 전도하고 싶은 영혼을 위해서 시간도 쓰게 되고 물질도 쓰게 되고, 때로는 생판 모르는 지나가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부둥켜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위해 힘쓰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잘 흘러넘쳐서 교회 밖으로 올해 흘러나가는, 그래서 이 빈자리가 복음으로 채워지는, 영혼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실천하는 성도에게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도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지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겁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인생이 끝나든 내일 인생이 끝나든 1년 후에 끝나든 두려움 없이 인생을 주님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한 사도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표현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또 내가 거하고 사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을 갈래야 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다면, 그죠?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는 성도라면 이런 지옥을 갈래야 갈 수도 없지요. 내가 사랑을 많이 실천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한 그 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이기려고 하면 100% 실패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지고 흘러넘치면 사랑이 실천되기 시작하고요, 그 사랑은 남편도 아내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전에 우리 은평광흥교회 이름을 5년 전에 바꾸기 이전에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였지요. 아마 얼로 목사님이 이 말씀 기도하다가 개척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말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두겠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성도로서의 기쁨이 솟아나고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내는 기쁨, 그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니까 기뻐해야지.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고 장로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기쁘게 살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기쁘게 또는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걸 흘려보내야지. 해보십시오. 한 달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마음 좋은 분은 1년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무너지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잠깐은 되는 듯 해도 힘들고 하면서도 괴롭습니다. 겉으로 눕고 있는데 속은 다 썩어 들어가요. 저는 제발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에서 안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10명이 모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몇천 명이 모여도 성도로서의 온전한 사귐과 또 충만한 기쁨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정말 심각한 문제는 또 없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또 수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뭐 더 나아서 저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의롭고 더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길 도전합니다. 그런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또 그런 마음,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실은 그런 성도들 보면 열정도 있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함이 있어서 잘 안 되지만 삐그덕거리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도님들 제가 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참 아파요. 왜냐하면 믿음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여전히 세상 것이 끊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율법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 모습을 보는 저로서는 힘도 괴롭고 답답하겠어요. 혹시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올 한 해 좀 살아가 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고, 또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쭉 준비해 놓고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주중에 누가 한 분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두 남녀가 이렇게 찾아와요. 교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누가 계십니까? 그러면서 두 젊은 남녀가 이렇게 찾아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혹시 저희에게 교회 공간을 좀 쉐어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워낙 이단들이 요즘 많이 오고, 신천지가 지난번에 한번 오고 난 이후부터 아주 그냥 뭐 자주 옵니다. 제가 하도 세게 얘기하고 더 안 오는지, 아니면 이제 좀 더 센 사람들과 오려고 안 오는지 하여튼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자주 와요. 그래서 요즘은 혹시 이단이 아닌가 싶은 경계심이 있어서 교회에 누가 와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오니까는 일단은 제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봤어요. 경계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희 가나안 교회 성도입니다. 딱 그래요. 가나안 교회 성도 아시죠? 이름이 가나안 교회 성도라는 게 아니라, 요즘 가나안 교회 성도라고 하면 기존의 이 코로나 시대의 로컬 처치에 대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지역 교회 로컬 처치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뭐 믿음적인 이유든 아니면 뭐 상처를 받았든 교회 그 교회가 처한 제도권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서 떠돌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 뒤집어 말하면 안 나가 성도죠. 교회는 안 나가지만 성도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또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 예배는 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지금 가나안 성도, 그리고 가나안 처치가 꽤 많아지고 있고, 그런 교회를 또 목회하는 또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분들이 코로나가 풀려가니까 모인 인원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데 예배할 장소가 필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교회 예배 시간 비는 시간이 있으면 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진짜 진짜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에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손실해서 공부하면서 이 분야에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특별히 택하니 택민이 같은 청년들, 하연 같은 청년들이 교회 제도권 밖에서 부모님의 신앙을 배우고 자라서 신앙은 있지만 교회 제도권 밖에서 떠돌고 있는 아이들이 엄청납니다. 좋은 교회를 찾고 싶어 하는데 정작 좋은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지금 모일 장소가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교회 공동체로 모일 장소를 찾아다니는 거였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도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이십니까? 근데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입니다. 부부인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두 남녀가 흩어져서 지금 각 여러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아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있는지. 제가 그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신이 예배할 장소를 스스로 찾아다니고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한국교회 그리고 은평구 역촌동에서 로컬 처치로 존재하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도 있고요. 그들이 그렇게까지 교회를 떠나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떠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도 목회자와 교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인원이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시지만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그 주님과 온전히 사귀고 그 주님과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시대적 책임이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을 무슨 무거운 책망으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올 한 해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가나안 성도가 됐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됐든 주님 안에, 교회 안에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이 비전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에 이 비전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과 충만한 기쁨이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흘려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 세 가지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양육하는 일. 교회가 계속 지금 코로나 시기에 3년 동안은 코로나에서 잘 못했는데 이제는 그 일들을 진행할 때 함께 참여하셔서 묵상하는 이 책을 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이경희 집사님 이거 딱 들고 오세요. 그럼 제가 벌써 마음에 설렘도 있지만 또 긴장도 됩니다. 사는 성도님 목회자를 긴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대충 오면 오늘도 내가 대충 설계도 되는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목사님들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성도님이 말씀을 읽으려고 묵상하려고 오늘 또 말씀을 펴는구나,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걸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목회자도 또 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고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함께 배우고 묵상하는 일, 주일학교 아이들도 올해 다 같이 힘써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것이 일터와 가정에서, 사회에서 좀 실천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묵상 잘 몰라요. 그런 거 안 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올해는 또 그렇게 교회를 분위기를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커피 한 잔 안 드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2달에 한 번씩 사십시오. 사셔서 그냥 사무실 책상이나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들 책상 앞에 그냥 놓으세요. 안 읽어도 놓으십시오. 제가 택하니한테 그랬습니다. 택하나 고3 3년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바쁘니, 이거 1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지. 괜찮다. 주님도 아신다. 그런데 자꾸 놓는 거예요. 자꾸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5,000원, 10,000원 투자하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해야지요. 사선님 청년들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도전하셔서 일상에서 두십시오. 보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운 것을 멈추지 않고 올해는 어쨌든 우리가 계속 활동하려고 합니다. 움직이려고 합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또 사명 감당하며 전도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일들에 함께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참여할 수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기회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 주님 내가 하나님 교회 안에 가정과 학교와 일터 안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게 사랑을 온전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게 하시고 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 또한 중고등부 청년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말씀과 진리 안에 아버지 성장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아버지 새롭게 또 아버지 조직을 세우고 예배해 가려고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저들이 선한 꿈을 꾸며 말씀 안에 하나님 세상을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청년들에게 10대의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돈을 벌었지만 많은 능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버지 많은 사람